지난주에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믿음, 곧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그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믿음에 의한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러면서 제가 설교 서두에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대 8의 법칙. 때론 이게 요즘에 와서는 1대 9의 법칙이 되어졌는데, 이 파레토의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된다라고 서두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화로 이렇게 사용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우리 갈릴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갈릴리는 새벽 예배를 보통 화요일에만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에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새벽 예배 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안 나와요. 근데 월요일은 사실 더더욱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월요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파레토의 법칙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자기가 이게 주일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영적인 상위 10%, 그러니까 이 파레토의 법칙을 자기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주옥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표상, 그것이 산상수훈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좋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이다. 그래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과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은 똑같이 좋은 말씀을 들어도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똑같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을 말씀드릴까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눈앞에서 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봤는데,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사람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요,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였어요. 세마포로 온몸을 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에게 쫓아가서 바리새인에게 고자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르기는 몰라도 이 시간에도 똑같을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때우다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부자 관리와 여리고에 사는 맹인입니다. 부자 관리, 여리고에 사는 맹인.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자는 그야말로 부자였고요, 맹인은 성경에 보니까 구걸하다가 라고 하는 걸 봐서 거지였습니다. 그죠? 관리와 맹인, 이게 정말 다른 존재거든요. 부자, 관리와 맹인.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따르지 않고의 문제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부자 관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우리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사람 구원 얻은 것 같습니까? 못 얻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천국. 여러분, 구원 얻은 것 같아요? 못 얻은 것 같아요? 못 얻었죠. 반면에 다른 한 사람 여리고 맹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2절입니다.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이 믿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에 대한 칭찬, 이 구원에 대한 선언, 이거를 지난주에 한 사람도 듣게 되어졌죠. 9명 못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듣게 되어졌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몸이 건강해진 것, 나병에서 건강해진 것, 아니면 눈이 맹인이었다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리고 맹인과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따르지 못하고를 넘어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둘 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는 그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는 애당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9명의 문둥병자가 참 괜찮았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 부자 관리, 따르지 못한 이 부자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르지 못한 자인데요. 따르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일단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불이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닌가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자를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안 부러워하세요? 어려운 말입니까? 자, 반대로 조금 좀 쉽게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부자 안 되기를 원하세요? 아직 돈을 모릅니까? 돈 있으면 좋습니다. 돈 있으면 좋아요. 제가 오늘 주일인데도 오늘 그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보니까 신형 카니발이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너무 예뻐서 주일날 목사가 인터넷에 SK 엔카의 카니발이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시그니처가 4,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있으면 그런 거 살 수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안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죠?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를 보면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까? 부럽죠? 근데 여러분, 부자를 우리는 반드시 그렇다고 부러워하지만 존경합니까? 우리가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부자를 반드시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를 쌓은 방법이 의롭지 않아 보이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죠. 이 부자도 혹시 그렇게 부를 쌓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자라고 해도 우리가 선뜻 존경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마치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어떤 부를 축적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불의하게 돈을 번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이 계명을 지킨 게 아니고요,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계명들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우리 부자 관리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못 지켰습니다. 전 도둑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예? 엄마가 동생 유치원에 육성회비 내려고 하는 거 5,000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오토바이도 도둑질하고, 고등학교 때는 별거 다 도둑질. 경찰서에 안 잡혀갔을 뿐이지, 안 걸렸을 뿐이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흠결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율법을 다 이해하고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다 지켜온 아주 범생 중에도 범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청년. 이 청년이 관리입니다. 또 관리.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요, 공무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관리라는 말은 유대 사회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죠? 어쩌면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격으로 따지자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목사님, 장로님 집에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썽이라고는 조금도 피우지 않고 주일 성수는 꼬박꼬박하고 거기에다가 공부도 엄청 어려서부터 잘했는데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도 어려운 시대에 취업을 덜커덩 하더니 돈도 많이 벌어서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되어져 있는 청년이 우리 갈릴리에 등록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 자매님들, 그 형제에게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물론 여기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얼마였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최고의 신랑감이고, 그죠?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완벽함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43절까지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펼쳐서 한번 보세요.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봐요. 일단 전 문맥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비유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전 문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9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고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누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후문맥을 보면 19장인데 19장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회심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전문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전문맥을 18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배경이 나옵니다. 18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등장인물, 주인공, 주연 배우 2명을 딱 등장시키십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와 누구를 등장시키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조차도 목숨을 걸고 지키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자타,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세리를 죄인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실 세리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등장하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있지도 않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있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존재니까 니랑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좋은 거죠. 근데 감사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또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나는 2번씩 금식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다이어트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저도 일주일에 2번, 그렇게 따지면 2번 이상 금식합니다. 그런 거 말고. 잘 없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11조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용돈 받은 거에, 월급 받은 거에 11조, 이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이 사람들의 11조는요, 물질의 11조를 다 포함할 뿐더러 시간의 11조,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11조입니다. 집 앞에 피어나는 상추, 깻잎의 11조도 드렸던 사람들이, 텃밭에 나오는 채소의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거의 완벽한 신앙인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요.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 같아요? 뭐 해달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이건 기도가 아니고 절규에 가깝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대조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 상반절입니다. 14절 상반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죠? 세리요, 세리.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대요. 여러분 이제 후문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후문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리고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이 이야기가 떨어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수군대요. 수군대.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는 내용이 뭐냐? 19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수군거리기를 저 삭개오 죄인인데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저 죄인의 집 수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죄인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왜 전후 문맥을 이야기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부자 관리는 완벽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전문맥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대단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단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삭개오를 향해서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최소한 자기들이 삭개오보다는 나은 존재라고 믿었기에 삭개오를 바라보며 죄인이라고 수군거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죠? 바리새인이 받나요? 세리가 받나요? 누가 받아요?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부자 관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리고의 맹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리고의 맹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의 수군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삭개오, 죄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막 살아야 하나? 우리도 세리처럼 살면 되는 것인가? 우리도 삭개오처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면 완벽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맹인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좀 불쌍한 존재가 되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왜 맹인은 구원을 받고 완벽한 부자 관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따르는 자, 이 맹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따르는 자. 따르는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이거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따르는 자. 우리가 앞서서 따르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여러분, 맹인과 부자 관리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맹인은 앉아서 구걸하는 존재,
또 부자 관리는 그야말로 부자, 완전히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극명한 차이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문이 달랐다. 뭐가 달랐다고요? 예, 질문이 달랐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이 하는 말이 달랐거든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관리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여러분 분명히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믿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영생을 자신이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요. 이 영생을 자신이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뭘 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자, 반면에 구원받은 맹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질문 아까 우리가 전문맥에서도 살펴봤던 이야기에 나왔었죠.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살펴볼 때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의 기도와 맹인의 외침은 똑같네요. 그죠? 예수님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부자 관리가 결국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죠?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면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불공평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부자인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못 받아요? 불공평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은 부자 자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자 보세요. 부자 관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고요. 맹인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부자 관리의 이야기와 맹인 이야기 사이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부자 관리의 이야기와 맹인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이야기 같아요? 31절부터 34절까지
무슨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31절에서 34절까지 부자 관리의 이야기와 맹인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부자 관리와 이 맹인을 대조시키면서 중앙에 십자가의 죽음, 고난, 부활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다른 방법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탁월해도, 너희가 부자 관리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그분의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리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아세요?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맹인, 여리고 맹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은혜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따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질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부자 관리와 여리고 맹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칭이 달랐다. 예수님을 따르던 맹인은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다시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요?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뭘 믿었냐는 거예요. 뭘 믿었길래 이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막이 없습니다.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반복되어져서 이 사람이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뭐죠? 뭘 의미하죠?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성경책에 있는 분은 19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9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지금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호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죠? 19절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선생님?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자, 한번 보세요. 선한이라는 단어와 선한이라는 형용사와 선생님이라는 명사를 붙여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맞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사람이죠. 사람은 선하다 안 선하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보면서 악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네가 나를 선한 분으로 여기려면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야 하고 네가 나를 선생으로 여기려면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 제기는 네가 나를 누구로 아냐는 거예요. 날 하나님으로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맹인이 구원을 받고 부자 관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고 부자 관리는 따르지 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맹인이 불쌍하고 부자는 안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왜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수군대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나병에 걸린 한 명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 9명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이 맹인은 구원을 받고 부자 관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저와도 이별하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샬롬을 가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교회를 가거나. 그래서 제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김보훈 목사님 이렇게 한번 이름만 떠올려 주세요. 그러나 그 목사님 생각하면 뭐 살 빠졌다 쪘다 했던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나 딱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했던 목사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강론이 헷갈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론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강론이 헷갈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선택해라 저거 선택해라 어떻게 할까요 저떻게 이 회사 갈까요 저 회사 갈까요 그런 거 별로 상담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알아서 결정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대신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다 그 결정은 옳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헷갈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헤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담아내는 수단이 뭐냐 하면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텐데 혹 잊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을 제가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겠죠. 근데 여러분 목마른 정도를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을 마셔야 저는 삽니다. 그죠? 근데 이 물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물을 담고 있는 이 컵은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라는 도구에 담아서 우리가 마실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세리와 맹인과 비교할 때 그는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달랐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부자 관리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외에는 자신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딱 하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매일 이 사람은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청각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다윗의 자손이 지나가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주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 내가 듣고 있는 이 사람,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야. 언젠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온 믿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크게 외쳐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믿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의 뒷이야기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 이 사람이 따라 나섰어요. 저는 아마도 이 사람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120명 중에 이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바울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바디메오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 관리가 되고 싶습니까? 맹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여러분은 삭개오입니까? 수군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고침받는 한 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우리 모두 맹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며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